창세기 14장 말씀,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의 내용에서는 롯이 살고 있는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데, 여러 동맹한 왕들 사이에서 큰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서 롯이 결국은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그와 함께 동맹한 사람들과 자기가 집에서 키운 318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밤에 습격을 해서 이 롯을 다시 찾아오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이렇게 찾아오게 됐을 때 어떠한 일들이 있게 되었는가에 대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 후반부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의 관점은 전쟁이 일어난 것에 대한 관점보다도 어떤 관점이냐, 앞에서 쭉 읽어왔던 말씀에 쭉 이어지는 내용인데,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에 대한 관점을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삶에 대한 관심, 이쪽에 초점이 모아져요. 사실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이 조카 롯 한 사람의 이야기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고대 세계의 이런 동맹 경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살아간 그 삶의 환경이 크게 변하게 되는 중요한 사건이 사실 전쟁입니다. 이런 전쟁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관점에서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다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계신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도 보여주게 된다 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실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이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에 대한 관심을 늘 가지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다 하는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1절부터 12절의 내용은 바로 그런 내용들을 소개합니다. 전쟁이 벌어져서 그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할 때, 겉으로는 하필이면 왜 이 나라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인 이유에 대해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소개를 해주게 돼요. 종속국으로 있다가 계속 조공을 바치고 계속 섬겼던 그 일을 12년 동안 하다가 그걸 배반하게 되고 하니까 제14년이 되던 해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또 내가 배반했다고? 그래 한번 보자 해가지고 전쟁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건 표면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롯이 결국 소탐대실, 어제 이야기했습니다. 작은 것,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택하려고 하다가 그걸 택했더니 결국은 큰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롯이 깨닫고 만약에 그의 삶을 정리했더라면 이런 정도로 한번 큰 경험하고 돌아왔을 텐데, 이 롯은 이런 일이 있고 나서도 여전히 그의 삶의 환경을 바꾸지 않고 결단을 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과 불비로 심판당하게 될 때 거기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져내긴 하지만 그의 가정은 상당한 정도로 깨어져 버리는 그런 일을 겪게 된다 하는 것이죠. 롯의 어리석은 결정에 대한 하나의 큰 대가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죠. 우리가 확인했지만 어제 반면에 아브라함에게는 자기가 어떻게 보면 선택을 가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삼촌이란 말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결정을 유보하고 양보했을 때 겉으로 볼 때는 참 씁쓸한 결과를 받은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심지어 롯이 살고 있는 이 모든 땅까지도 다 하나님이 그의 후손들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고 복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1절로 한번 가서 보시면 당시에 시날왕 아므라벨, 엘라살 왕 아리옥, 엘람 왕 그돌라오멜, 고임 왕 디달. 요 네 나라, 여기서 중심은 그돌라오멜입니다. 그돌라오멜이 함께 동맹한 세 나라의 왕들과 2절에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 벨라 곧 수알 왕과 싸웠다. 당시 롯이 어디 있었습니까? 이 수알 땅에 있었어요. 좋은 목초지가 있는 것을 보고 내가 이 땅에 가겠다고 딱 선점하게 되면서 있었는데, 이 롯이 속해 있던 이 수아랑 그리고 그와 동맹한 네 나라와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 표면적인 이유 4절에 보니까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하고 5절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주변의 그런 나라들을 치고 계속 올라오니까 이 수알 왕이 네 나라 동맹한 왕들과 힘을 모아서 싸워보자. 우리 더 이상 그렇게 못하겠다 하면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결과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겨내지를 못하고 도망을 치게 된 겁니다. 전쟁이 벌어졌던 곳이 여매로 불리는 시딤 골짜기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땅에는 끈적끈적한 엽청이 많은 지역이었다 하는 겁니다. 가까스로 도망을 쳐서 목숨은 부지하게 됐지만 결국 전쟁은 큰 패배를 안게 되고 많은 것들을 빼앗겨 버리게 되었다 하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롯이 속해 있었는데 롯도 다 사로잡혀 가게 되었다고 소개를 해줍니다. 12절 소돔에 거주한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이 대적에 의해서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라는 소식을 듣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는 자기에게 그 주어진 일들을 큰 책임으로 안고서 이 조카 롯을 건져내야 되겠다 하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가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 중에서 동맹을 맺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모리 족속에 속해 있는 마므레, 그리고 그의 형제들인 에스굴과 아넬과 더불어 동맹을 맺고 지내서 이들도 함께 아브라함에게 힘을 실어주고 아브라함이 자기의 집에서 혹여나 있게 될 이 위험이라든지 그것을 보호하고 안전케 하기 위해서 318명을 훈련시켜놨던 사람들을 데리고서 밤에 습격을 한 겁니다. 따라가서 습격을 해서 이 롯과 또 빼앗겼던 것들을 다 찾아오게 되는 큰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전면전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죠. 게릴라전입니다. 밤에 몰래 가서 습격해서 잃어버린 것을 찾아오고 사람을 다시 데려오게 되는 그런 일이었죠. 15절에 보니까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 그의 재물과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다. 하나님이 그 게릴라 전에 함께 하셔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큰 승리, 전면적인 승리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적인 승리를 이루게 하셔가지고 결국 이 조카 롯을 살려내게 된 겁니다. 그가 돌아오게 될 때 어떻게 했느냐? 당시에 도망쳐서 목숨을 부지했던 소돔 왕이 왕의 골짜기라고 불리는 사회 골짜기로 나와서 그 승리를 기뻐하며 영접하게 되고요. 특기할 만한 또 하나의 사실은 당시 살렘 왕이었던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정체에 대해서는 매우 신기한 정체를 가지고 있는 왕이었어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또 영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빕니다. 복을 빌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복을 빌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향하여 찬송하며 감사를 올리게 되죠. 19절 말씀해 보시면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살렘 왕이었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이렇게 축복하고 또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전쟁에서 얻었던 모든 승리의 전리품 가운데 10분의 1, 최초의 11조로 알려져 있는 내용이에요. 11조, 10분지 1을 이 멜기세덱에게 드리게 된 겁니다. 아주 신기한 일이에요. 멜기세덱이 10분의 1을 드려요. 이 드리게 된 것이 어떤 의미냐? 바로 그 모든 승리가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대표, 모든 것들을 대표해서 그 가운데 10분의 1을 드린 것이고 거기에 감사, 찬송이 함께 담겨져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최초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린 이 11조의 전체를 대표한다라는 의미와 함께 감사와 찬송,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해주셨다 하는 것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담겨져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줘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의 정신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 달 수고해서 얻은 것 전체를 대표해서 드리되 그 중에 10분의 1을 대표로 해서 드리는 것이고 그 11조는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에 대한 감사, 찬송의 정신이 담겨져 드려져야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이 멜기세덱의 정치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7장 1절 이하에서 사도가 여러 가지로 소개해 줍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큰 자, 이 멜기세덱. 그래서 예수님이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을 밝혀주는 그런 중요한 인물이 바로 이 멜기세덱이다 하는 겁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구약에 오신, 미리 보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렇게 보는데 거의 일치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소돔왕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다스리는 사람만 내게 보내고 다른 모든 것들은 내가 얻었으니까 그거 다 네가 가져가라 이렇게 합니다. 당연한 이치였어요. 상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사양합니다. 맹세를 하면서 사양을 하게 돼요. 왜냐?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치부하게 됐다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은 거죠. 오직 이것은 하나님이 해주신 것으로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고 다만 그와 함께 했던 그의 동맹자들에게 그 분깃을 챙겨주는 일은 하면서 이 일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모습이 처음보다 얼마나 그의 신앙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깊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죠. 사람들이 승리를 하게 되면요, 영웅당 같은 이야기를 쏟아내기가 바빠요. 얼마나 이야기거리가 많겠습니까? 하루하루 있었던 일들, 또 전쟁을 해서 어떻게 해서 그 어려움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또 했는가 하는 것들은 영웅당 같은 이야기를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계기가 돼요.
사람이 되게 이때 조심해야 되죠. 그죠? 위기를 만나도 조심해야 되고, 또 큰 승리를 경험하고 난 직후에도 조심해야 돼요. 이럴 때 잘못된 길을 걸어가기가 매우 쉽다 한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그것에 대하여 응답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아주 좋은 모범을 잘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신앙인이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여러 방식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서 눈앞에 보기 좋다고 눈앞에 펼쳐지는 것들이 좋아 보인다고 그렇게 그런 것 따라 그대로 선취해가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신앙을 택하고 하나님 앞에 있기를 택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선택의 중요한 기준점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세. 주어져 있는 책임을 또 다 요구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기준과 원리가 되어야 함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또 한편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11조의 정신, 산술적으로는 10개 중에 하나입니다. 10분의 1이죠. 그러나 그 의미는 전체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체를 드리면서 꼭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 하는 것에 대한 감사, 그분을 향한 찬송의 정신이 배어 있어야만 된다 하는 겁니다. 11조 드리면 얼마나 더 갚아주겠느냐 바라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물, 우리가 드리는 삶의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스며 있고 그 고백이 담겨 있어야만 된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런 정신을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생명 주시고 업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 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사는 저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또다시 교훈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눈앞에 보이는 작은 것들을 늘 탐하려고 하는 마음, 늘 저희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일들을 앞두고 하나님을 먼저 찾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하고 때로 손해처럼 보일지라도 믿음의 결단을 할 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늘 다짐하는 저희의 삶이 되어서 삶의 수많은 실수들을 줄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참된 보상으로 함께 하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살아가는 삶이 주께로부터 받은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 언제나 알게 하셔서 정직의 정신으로 살게 하셔서 늘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 은혜의 연속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감사와 기쁨과 찬송으로 즐겨 하나님을 섬기고 또 주의 교회를 기뻐하고 주의 나라를 꿈꾸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